금요 심야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지친 마음으로 또 지친 몸으로 나왔을지라도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 이 컬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지만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 행위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뭔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행위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어버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전부터 불러주시고 신호를 보내시고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그 소리가 언젠가는 들리지 않았는데 언젠가 그 소리가 들리면서 대부분 이 언젠가 들리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르시는 그 환경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부르심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꼭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픔을 통해서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나 그 어려움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인 거죠.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처음 오게 된 것이 제가 좋아하는 그 운동 때문에 그 처음 발을 내디디게 됐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또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편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벌써 오래전부터 내가 믿은 그 시점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에 노크를 하시고 부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스하고 대답한 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저는 행위라고 하지 않고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이 뭐냐면 누군가 불러줬기 때문에 대답한 거예요.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들려서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게 믿음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또 어떻게 부르시냐면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3년 여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93년도로부터 한 5년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부르심이 계속 저에게 있었는데 제가 계속 핑계대고 계속 도망가고 계속 그 부르심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새로운 진로를 놓고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나와서 이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주일날 계속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출근을 입사할 때부터 면접 볼 때부터 주일날은 출근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출근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자꾸 일하는데 이제 저는 계속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회사는 또 주일날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이제 나왔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좋은 직장을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직장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주의 종으로의 부르심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때만 해도 제 꿈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좀 돈을 많이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 부족하더라도 제가 제 힘으로 저희 부모님을 좀 잘 모시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너무 부모님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봐서 저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돈 좀 많이 모아서 부모님 좀 말년에 편하게 모시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안 믿는 분들이었고 저희 집에서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외아들이고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거는 기대가 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거는 기대라는 건 뭐냐면 뭐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그렇게 뭐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모님이 바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 그때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하던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외아들이고 제 동생들은 또 이미 시집 갈 준비들을 하고 있었던 때라 어쨌든 제가 저희 부모님을 봉양하고 모셔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 향후 10년 정도 신학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10년 정도 기간 동안은 제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그리고 그 공부가 끝난다고 해도 제가 목회자가 된다면 부모님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하게 모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아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모님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게 저한테는 실수였어요. 그냥 대충 기도했으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느꼈을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 부르시니까 제가 그때 했던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장로 될게요. 저 돈 잘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장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전 장로 돼서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신학을 하면 저희 부모님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그 질문했었고, 또 하나는 아니 아들 많은 집에서 하나 부르시라고 왜 아들을 부르시냐고 제가 그렇게 질문했었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도 저희 가족 하나 전도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같이 뭐냐면 핑계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이 질문에 대한 그 정당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가지 않을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께서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22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예레미야가 오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받으면서 제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목회자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오늘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심, 저에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목사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는 목사의 부르심이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사명의 부르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단에 올라올 때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씩 제가 좀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늘 다짐을 하면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지. 근데 이게 올라오면 안 지켜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빨리 끝날 거예요. 뭐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사실은 원고 분량으로 보면 오늘 빨리 끝나는데 사실은 지금 30밖에 안 했으니까 오늘도 빨리, 참 이상해요. 이게 아프다가도 몸이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한 2시간을 계속 지금 막 골골대다가 막 책상에서 쓰러졌다가 막 누웠다가 막 제가 지금 몸이랑 등 쪽에 담이 와가지고요. 저는 이 목에 담이 오면 제일 신경 쓰이고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오늘은 빨리 끝내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오늘도 빨리 끝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특별히 어느 시대에 부름받았냐면 혼동의 시대, 혼란의 시대, 가장 민족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부르시는 분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그분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은 실로 고달프고 힘들고 사역 또한 그렇게 평범한 사역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이제 소명 기사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대부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스하고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부르십니까? 모세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이 패턴을 보통 따라갑니다. 특별히 오늘 그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 실기야의 아들이었는데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므낫세 이 왕위에 오르면서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종교 개혁과 이 신앙의 전통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이제 탈무드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가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 정도로 이 악한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시대에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때에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다른 선지자들의 경험했던 어떤 신비한 체험은 아니었지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했고 구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 그러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즉 엄마 뱃속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영혼 선제설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몸이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 영혼이 존재한다는 구절을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르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잘 몰라요. 정말 겪어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겪어봐도 사람을 알기 참 어렵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를 다 알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동기도 이미 다 아십니다. 왜 이 얘기를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 얘기를 이미 기본 전제로 깔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분으로 부른 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너를 부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미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잘 아는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할 일 없이 머리털 세우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는 사람은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놀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부분도 있구나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놀랍니다. 여러분이 놀라는 부분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놀라세요. 왜?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은 너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 찬양 한번 여러분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설교 중이지만 한번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초장으로 푸른 초장
부르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셔서, 같이 있고 싶으셔서, 같이 함께하고 싶으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특별한 존재.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일까 하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사실은 그 부르심 자체보다도 그 부르심 이후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과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스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내일 모르지? 너 내일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너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 그런데 나는 너를 잘 알아. 네가 이미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그리고 너의 그 과거만 아는 게 아니라 너의 앞으로의 미래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를 나만큼 잘 아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방 민족을 위한 열방의 선지자가 어떻게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보면요,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 앞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저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가족 전도도 하나 못하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나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똑같죠. 모세도 하나님 어떻게 제가 입이 둔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지금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저는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 제가, 언변의 능력도 없는 제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부르실 때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가 중세의 어떤 교황이라는 자리가 어떤 권력의 자리로 바뀌기 이전에 그 교부 시대부터 그런 교황의 자리들을 이제 교황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런 중세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교황들 중에서 그 교황의 자리에 오르려고 막 끊임없이 그 자리를 탐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부패했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리려고 해도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망 다니고 그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억지로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제일 잘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그렇게 겸손의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해서라기보다는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정확한 분석 능력도 아닌 불신이죠. 왜? 그 마음 밑바닥에는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자신만의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제게 있어서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고 제가 꿈꾸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예레미야의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굳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싫다 그러면 이 사람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마치 아쉬운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계속 설득을 하세요. 모세를 설득하실 때도 모세가 계속 핑계대고 계속 거부할 때 하나님이 그러냐?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계속 모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마치 아쉬운 사람처럼 모세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 분처럼 그렇게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사람 없다고 일 못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요 승질나서 못 부를 것 같아요. 너 아니면 사람 없냐 내가?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설득해서 결국은 예스를 받아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세를 예레미야를 간절하게 설득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모세의 힘이 꼭 필요해서? 예레미야의 능력이 필요해서? 천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소모품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필요로 해서 그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불러다가 실컷 부려먹고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왜 부르신다고요? 같이 있고 싶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굳이 그 사람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살아갔고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면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야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던 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절대 못 돌아갑니다. 아니 이 예수 믿는 이 흥미진진한 삶을 놔두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저는 삶의 의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이렇게 멋진 삶을 놔두고 예수를 안 믿으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한번 은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말은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면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빛에서 떠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믿음 앞에다 진짜를 붙여야 되는 이 슬픈 현실을 진짜 믿음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발로 밀어도 안 떠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가 돼서요. 나가세요. 그래도 제발 이 교회만 있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일 예배 잘 안 나오시고 그러면 집사님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 교회만 있게 해주세요. 꿈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만약에 믿음을 선택할래 네 모든 것을 잃어버릴래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잃지 않죠. 믿음을 선택하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사역의 부르심은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인생의 모험과 스릴과 재미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돌들이라도 사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 참여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마치 어디 멋진 여행지 가서 그 여행지 보고 오면은 다음에 올 때 꼭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자꾸 우리를 불러다가 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알 거라고. 그런데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우리 안에 그거에 대한 기대와 그거에 대한 어떤 설렘보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너를 택했다. 나이가 어리고 말을 잘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이유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채우면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가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붙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가 말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입술을 사용하면 내 어둔한 혀가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전능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아마 이때가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이 때가 아마 20대 초반, 아니 20살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어리죠.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시대가 선지자들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고 참 선지자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시고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를 덮쳐버릴 수 있는 강하고 거대한 이 엄청난 세속의 물결들, 이 절망스러운 절벽의 현실의 벽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결코 엄살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공감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대의 목회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시대도 물론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그때는요 교회에 십자가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대. 천막교회도 상관없어요. 어느 곳이든 십자가 세우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던 시대입니다. 어리고 힘들었지만 그런 시대였습니다. 살기는 훨씬 좋아졌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십자가 세운다고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물을 잘 지어놔도 안 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 강팍해진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앞으로 우리 후배들의 시대는 제가 목회하는 시대도 포함되지만 앞으로 저희 후배들은 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역할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느끼는 그러한 막막함 속에서 사역해야 될,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볼 줄은 알았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쓰라린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선택해 두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나이도 없고요, 너무 빠른 나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다면 나이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정확한 상황 판단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분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나이나 조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할 때 그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네가 어디 출신이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고 너 형제들이 어디고 네가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명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꼭 여기에서 이 부르심을,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꼭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중에 훈련 잘 받으시고 나중엔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제가 직접 양육하고 사역훈련까지 훈련시킨 제자니까 그분과 계속 동역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다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잘 믿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 신학교마다 한 해에 1000명씩 배출이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자꾸 신학교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 아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면 그것이 목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핑계를 대십니까? 어떤 변명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변명을 하는 의도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모든 변명은 이 한 말씀 앞에서 모두 무력해지고 조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하고 변명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딱 도장을 찍으십니다. 자,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더 이상 할 말 없죠. 예레미야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뭔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 이 한 말씀이면 다 끝나는 거죠. 제가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때문에 제가 신학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걱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 부모 내가 책임진다. 네가 순종하면 네 부모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부모 걱정하지 마. 제 마음속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저를 잘 아시니까 내가 네 부모 책임질게. 이 말에 제가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부모님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아들 노릇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을 책임져 달라고. 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약속으로부터 지금까지 22년이 지났는데 제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않았는데도 한 번도 부모님에게 공급되는 것이 박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21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때부터 일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60대 초반까지도 일을 다니셔야 했고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버시는 것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이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나 작아요. 40만 원, 50만 원. 그거 받아서 반을 거의 늘 부모님께 드리고 그 반을 가지고 제가 생활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끼니 한 번 걸러본 적이 없고요. 여유, 그냥 너무 힘들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부모님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모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에 함께 하시고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서 청중을 내 지식과 구변의 능력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면 내 실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 내보내는 사람을 총도 안 주고 내보내는 지휘관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마치 총알바지로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런 지휘관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고자 하면, 즉 순종하고자 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방법이 생각나고 지혜를 주시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각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곳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방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길도 보여주시는데 내가 안 하려고 자꾸 핑계대면 핑계거리만 자꾸 생긴다고요. 안 하려고 하면 핑계거리만 자꾸 생겨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셔요. 만약에 우리가 평생에 여러분 내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면서 살아가면요. 평생 나는 그 수준에 머무를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은 늘 정해져 있으니까 내 수준에 맞는 일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평생 우리는 그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의 분량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어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사명이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 이 일 힘든데 이거 언제 그만두지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만들고 두 번째는 내 지경이 확장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전사님들하고도 가끔 얘기하는데 만약에 제가 학부와 대학원 10년 공부 동안에 돈이 만약에 제가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다면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등록금이 준비가 돼 있는데 왜 해요? 그냥 등록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번.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훈련이 됐냐면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 안 해서 못하는 거구나.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비전과 사명과 꿈을 주시는데 다른 게 없다. 돈이 없다.
한 번도 그거 포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넘치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기도합니다.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그게 이루어져요. 제가 유학을 준비할 때 저를 지도해 주는 교수님들까지 한결같이 말했던 게 뭐냐면 돈 얼마나 모았냐 이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원도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장학금으로 지금까지 다녔는데 제가 유학 갈 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교수님들이 제가 유학 준비하면서 상담하러 가고 면담하러 갈 때 좀 오히려 저는 좀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늘 기대했는데 늘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이제 본인들이 유학하면서 느꼈으니까 얼마나 돈이 있냐. 난 지금도 그 돈 갚느라고 아직도 못 갚았다. 저는 사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보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거 거기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10년 동안 훈련 받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푸른나무 교회가 개척되는 것도 그런 똑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핑계만 생각나요. 저처럼. 강권적으로 예레미야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내가, 내 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을 전하는, 가서 네가 네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디를 보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누구를 만나서 말을 전하든지 내가 내 입에 내가 할 말을 담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작은 입술을 하나님께서 대십니다.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의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이 입술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우리 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내 자랑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내 얘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만나서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내가 해야 될 말들을 하나님 담아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입술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를 우연히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 때,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는 나의 믿음을 변증해야 될 때라도 내 입술에 해야 될 말들을 가르쳐 주셔서 인간적인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절에 나오는 6개의 동사를 살펴보면 예레미야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개 그 동사부터 볼까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다는 단어는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건설하다, 심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롭게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과 열방에 전하는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이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더 이상 더 이상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좀 무모한 좀 꿈을 꿔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참 작고 이 미약한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려 있고 또 선교 주일마다 선교 헌금을 힘이 지나도록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소망이 있냐? 잘생긴 분들이 많아서 소망이 있는 것도 맞지만 참 우리 교회 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못생긴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이쁘고 다 잘생긴. 그런데 그게 소망이 아니라 정말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구제와 선교와 이 장학을 위해서, 주의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용히 찾아와서 결코 적지 않은 헌금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무명으로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명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에, 또 정말 필요한 일에 이렇게 지정 헌금이죠.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렇지가 않거든요. 힘들고 어려운데 사실은 내쓰기에도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장학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걸 보면 참 제가 그분들 그 자리에서도 기도해 드리지만 그분들 가고 나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렇게 주의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돈 누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물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쓰는 분들이 하나님 물질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의 야성과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영국 교회가 지금은 크리스찬들의 지옥이랍니다.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보이지 않게 받고 있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선교단체도 다 제재를 받고요. 이제는 신앙생활 자체를 제재를 받는 그런 나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언제부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하던 예레미야 입을 어루만지시며 말씀을 담아주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 부르셨을지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넘치도록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하고 하나님 내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 환경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르시는 이 작은 사명들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